모처럼 밝은 빛 아래서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이 전등을 언제 가나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집에 전등은 금방금방 갈지만은 여기 높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갈겠어요? 저 높은데 이 도시바라고 그러네? 다시바? 하시바? 하시바. 벌써 10년 동안에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하시바라고 이렇게 파이프를 다 연결해서 저기까지 높이 올려가지고서 저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그 하시바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그걸 일일이 옮겨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니까 뭘 저 전등 가는데 뭐 하루 종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대공사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전등을 간지 10년 만에 환한 예배당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또 끄떡없겠죠? 예, 수고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같이 함께했던 우리 유수건 집사님이 오늘 보이질 않죠. 항상 요 자리에, 요 앞에 자리에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한 2주 정도 그 집에서 우리 유수건 집사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소아강명교회가 시작을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참석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능정 원사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죠. 몇천 몇만 명 웅장한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한 의자에 또 잘 다듬어진 설교를 드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아주 적은 수의 성도들이 보게 월세를 내면서 성가대도 없이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래도 자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중형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로 나누는 그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도 한번 대형교회에 가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매우 세속적이고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겉모습만 봐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형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소형교회를 좋게 여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교회를 판단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투르키의 옛날에 지명은 이제 터키죠. 터키의 맨 서쪽에 7교회 소아시아 제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북두 칠성교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조금 넘어서 이제 로마가 있죠.
이 소아시아 교회,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있는데,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을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던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7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던,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각각 편지를 쓰셨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다 교회마다 틀립니다.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였지만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이지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여선지자를 용납할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몇 명의 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또 격려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인내로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왕이면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소아강명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칭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예배소 교회는 첫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기준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강직하냐, 얼마나 잘 섬기냐, 충성과 신실함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기준의 척도입니다. 주님이 관심해서 외적인 성장은 1%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교회가 잘 졌냐 못 졌냐,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예수님의 관심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을 비교해 보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오늘날 데니즐리 부근 지역으로 로마 시대에 매우 부유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의도는 금융업이 발달한 지대죠. 번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의과대학이 있고 큰 병원이 있는 곳은 얼마나 그 지역이 좋습니까? 다 그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오래전에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이고, 또 거기에는 섬유산업이 유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전에는 섬유산업이 굉장히 그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곳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은 매우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큰 박해 없이 교인들도 자유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유함을 누렸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부유함이 신앙의 나태를 가져오게 되었고 세상과 혼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되고 혼탁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매우 사랑해 주셨죠.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좁은 먹비로 풀뿌리를 먹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 70년 전에 헐벗고 굶주렸던 그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성도들이 삼각산에서 각 지역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경제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민족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은 중진국으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요새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 세계에서 2위 가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그런데 지금은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본에 몇 번 가봤지만 일본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지금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에 유학 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들도 웅장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의 활력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부강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함과 부유함과 그 강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다음 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더 예배가 더 절실해지고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자랐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빛이 점점 더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든지 하라. 우리가 물은 미지근한 물도 몸에 좋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을 조금 따뜻한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든지.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고, 정말 험난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된다고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유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생활하지만은 주님은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는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서 내 삶 속에 다시 돌이켜서,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다시 열심을 내라. 뜨거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랑이라. 서머나는 예배소 다음으로 부유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로 로마의 황제를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소에서 조금 북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 곳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반도 바로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건너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때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황제의 신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안 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이 로마 그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도 그때 순교를 하셨죠. 폴리갑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사도 요한이 폴리갑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제 목사님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폴리갑은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죠. 재판을 주관한 총독은 나이가 많잖아요. 폴리갑이 86세니까 지금도 86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참 어려웠을 거 찾기가, 그런 분이
벌써 나의 수염이라게 쫙 났을 것이고 쫄쫄한 주름살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처형할 때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판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지금 황제를 숨긴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너를 석방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은 내가 나를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산채로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관, 당신이 나에게 붙인 불은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지옥의 불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갈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순교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참 멋있는 죽음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투르키 지방에 가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터키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 이 여행하는 곳에 뭐 풍선 무슨 풍선이 그거 타고 막 구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은 보면은 다 동굴이 돼 있어요. 그 동굴 속속에 보면은 그 동굴 안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으로. 다 아파트처럼 그 지하가 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저 싸우는데 거기 가면 지하에 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에 층계, 아파트가 4층으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7, 8층으로 이렇게 동굴이 다 있어서 거기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물도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한데 거기서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분들이 폴리갑을 중심으로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폴리갑은 잠깐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그가 받을 하늘의 상급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찾은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폴리갑을 비롯한 서문화 교인들의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니까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하동굴에 무슨 화려함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사람이다. 무엇이 부요합니까?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충성과 헌신이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 아프리카, 불교의 영향력 아래 있는 동양,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다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국과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 특별히 북한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거의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서양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욕과 정욕과 쾌락을, 유혹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유스러운 나라지만은, 부유한 나라이지만은, 얼마든지 교회에 가고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즐기고 싶잖아요. 세상을 즐기고 싶잖아요. 교회보다도 지금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야외로 길이 꽉꽉 막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귀하게 보실 거예요. 지금도 다 이게 얼마나 지금 세상 좋습니까? 놀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만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힘든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면서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조금 더 낫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유함도 누리게 하고 풍성한 삶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원한 영광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고 귀한 것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건강을 주셨고 지금까지 자유로운 삶도 주셨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 근본적으로, 그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랍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 세상에서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10절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며칠 동안, 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이라는 것은 모든 진짜 뭐 하루 이틀 10일이 아니라 한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고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 뭐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류에게 오는 고난이 있을 것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충성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게 풍성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보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 있는 신자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신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타협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요 시점에 이 세상에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유석원 집사님도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언제 부르실지 몰랍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의 자유의 세계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하야죠. 그러면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겉으로 화려하고 속은 빈털털인 가난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칭찬받는, 서문화 교회 같은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문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서문화 다른 교회가 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왜 요새 다른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없대?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 소아 강명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우리 소아 강명교회가 그런 교회. 또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복된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
풍성한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헛된 대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아 강명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